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유명 메이커죠. 미국에 유명 메이커가 있는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창업자이자 일대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 5일에 그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나자 그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 IT 계열에서 큰 업적을 이뤘던 사람 하나가 이제 별이 졌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마음에 기리는 그런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아이맥,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등의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 또 애플에서 나온 맥 컴퓨터, 노트북도 많이 씁니다. 그 보통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그러면서 I said라고 표현하면 그의 사망 소식을 애도하고 또 그 애도 가운데 뭐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고 하면서 그를 최고의 IT 계열의 천재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만 그가 남긴 재산이 개인 재산만 해도 67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조 8천억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그의 재산으로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애플 회사가 잡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재산까지 합친다 그러면 뭐 말도 못하겠죠.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그는 소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아이폰의 인기는 한국에서도 오히려 더 세졌고 또 아이폰도 그동안 그가 고집했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의 그 변하지 않는 특징들을 개척을 하며 바꿔가면서까지 새로운 개혁의 정신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늘 똑똑한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또 창출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그의 인생 가운데는 그의 말로를 보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고 큰 재산을 가지고 큰 또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못했고 그의 인생의 마침표조차도 역시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에 그 맹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세운 회사를 버리기까지도 했었어요. 아예 스티브 잡스가 한동안은 그 경영권을 떠났었어요. 그러다 다시 그 회사가 휘청거리고 어려워지자 다시 그 일대 창업주가 그 회사를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는 대학생 시절에 맥북을 만들 때도 친구 두 사람과 함께 그 취미 삼아 만들었던 거고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거라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하는데 참 유용한 부분이 있었다 싶어서 그게 인기가 됐고 누군가 투자를 해서 또 그 투자를 얻어서 회사를 차렸던 거죠. 애플사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만들어 남기는 이문이 대당 30% 이상의 이문이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물건을
부품을 그 만든 물건의 완성을 위해서 부품을 제공하는 대만의 많은 IT 회사 사람들의 이득은요 불과 2%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휴대폰 하나를 만드는데 10,000원이면 3,000원은 스티브 잡스가 가져가고 거기에 2% 2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그 부품 회사에게 이득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다 보니 그 애플 회사와 잡스는 갈수록 큰 돈방석이 안 왔지만 정작 타이완의 하청 회사들은 종업원들이 줄줄이 목을 매 자살을 하고 또 회사는 경영이 어려운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경기 자체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늘 똑똑한 사람,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가 많은 돈을 가졌다, 큰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늘 똑똑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다름이 아닌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눈이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었던 믿음을 보시는 눈. 그럼 어떤 시각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 아주 중환자죠. 그 질병이 생긴 병자 그 사람의 신앙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닌 그 사람을 들쳐 업고 왔던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 본인에게 신앙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는 들것에 들려서 왔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그 병자, 환자, 중풍병자 환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누구냐?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들고 온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주님이 주목하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2장에는요 더 분명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팎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 그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가까이 앉고 뭐 그 주변까지 쭉 앉아 있다 보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의 침상을 들고서는 들것에 들고서는 도저히 이제 그 앞으로 갈 방법이 없다 싶으니 이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 집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아래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환자를 줄에 매달아서 내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괘씸한 거죠. 아주 대단한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분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위에서 자기 목적을 이뤘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괘씸한 거죠. 줄줄이 앉아서 주변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붕까지 뚫은, 그리고 집주인한테는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요,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중병을 앓고 있다, 어떤 사람이 미쳤다, 어떤 사람이 뭐 다리가 부러졌다, 허리가 부러졌다, 아주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 때 과연 우리 교인들은 얼마만큼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만약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죽어줄 분이 있는가요? 라고 한번 물은 적이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을 할 수 없는 게 옳은 것입니다.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상황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목사 개인을 위해서 죽어주겠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스운 거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상황에 따라 뭐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또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에 반하여서 그 결정을 내리겠다, 유익이 있으면 결정을 하고 또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는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답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망신살스러운 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남의 집까지 망가뜨리고 또 남들에게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들쳐매고 온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뉴스에 어떤 사람의 길 가다 쓰러졌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렸다. 자, 그 초등학교 4학년의 아이가 사람을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아이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사람이 위태로우면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도와서 살려야 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학교에서 그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어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 아이가 그 나머지 결과를 위해서 그 일을 했겠어요? 자기의 순수한 마음, 누군가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말하면서 또 그 사랑과 희생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내 자신이 그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게으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기도 또 은신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참 많아요. 저 사람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또 전도하고 나서 전도받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계속 그 사람 원래의 모습대로 계속 그 모습이 반복되어져 갈 때 그 속에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해보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집안에 있는 것을 볼 때 보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행과 행실들이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지 못할 때, 본이 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최선이다. 나는 최고다. 최고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 때문에 결국은 그런 모습이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자의 모습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의 그 행위는 드러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 이겁니다. 결국은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내가 지금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내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다면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까지에게도 반드시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네 사람의 믿음, 아니면 6사람일 수도 있고 몇 사람이라고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사람 한 사람을 들고 양쪽에서 든다 그러면 두 사람이 힘들게 앞에서 둘 이렇게 들고 뒤에서 둘이 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네 사람이 한쪽을 다 들고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병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들고 온 사람이 왜 굳이 예수님한테로 왔고 병원을 안 가고 의사한테 안 가고 또 예수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는 수고를 했을까? 이것은 예수께서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로만 가면 이 불쌍한 중풍변자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남의 집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보이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는 아주 굳건한 의지를 만들었고 또 바로 그 의지가 믿음의 치료의 현장까지 가게 하는 즉시 실행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치료의 확신을 가지게 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병자는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득이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안 한다. 아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처럼 승산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손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승산이 없는 곳엔 결국 승부를 걸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가야 할 이유와 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사람도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왔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희생하고라도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병자를 들고 올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이나 문제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내가 확신이 섰을 때는요, 그거는 장애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그 가운데 오는 두려움도요, 걱정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때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문제인가 또 아니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나 또 특히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까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망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네,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확신이 섰을 때는 주저함 없이 실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믿음, 확신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일을 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그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적과 능력과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과가 그럼 무엇이었느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치유의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 환자 얼마나 행복한 환자예요. 가만히 자기 누워 있었는데 주변에 친구인지 형제인지 가족인지 몰라도 진짜 아마 가족은 아닐 수도 있어요.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 사람 가만히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나 거기 안 가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가져왔고 바로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메고 온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기껏 기도해놓고 될까?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도 본인도 믿지 않는 그런 믿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일까요?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믿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하면서 망설이고 의심하면서 행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행동을 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난관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문제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때 스티브 잡스와 같이 돈 많고 똑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삶을 보는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고 또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고 능력을 따라서 그분만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오로지 주님은 그 말씀 딱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한 말, 왜 내 병이 나았다고 치료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 그래 너 믿음 참 좋구나, 이제 내가 너 치료했으니까 네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듣는 사람도 아리까리하지 않고 그렇구나 나 이제 다 낫구나 하고 뻘떡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질병의 근원적인 모습이 질병의 근본적인 모습.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날에도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었다면 저주받아서 그렇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생겼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물론이고 환경까지도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속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용서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혼이 고쳐짐을 입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중풍병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지성을 눈멀게 하고 또 죄는 세속적인 것에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도요 생명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사리사욕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머리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그 세상 것에 걸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죄는 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룩한 것과 아주 저속하고 속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온갖 저주와 온갖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빠뜨려 버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기쁨과 환락과 쾌락 가운데 내 영혼과 육신이 썩어져 가고 절망되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을 먹으면 해롱 기분이 좋대요. 마약을 해도 해롱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요즘에 김밥을 어느 분식집을 갔더니 김밥 이름이 마약 김밥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이건 먹어도 계속 입으로 들어가.
그러니 마약과 같은 존재다 해서 마약김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마약이라는 것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한번 뭐 중독이 되고 나면 계속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폐인이 돼서 죽잖아요.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요, 자기 문간 앞에 있었던 나사로 거지, 그가 죽었을 때, 같이 둘 다 죽었을 때 아주 자기가 죽어서는 이 세상에서 누렸으니까 죽어서도 아주 편안하게 누리고 자기 믿음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살 것이다, 죽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는 뭐 했어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 아주 고통받는 상황 환경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먹었으면 아주 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빌어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는 그 슬픔이 어땠을까? 세상 가운데 자기가 다 누렸어요. 세상 가운데 자기가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죽어서는 그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지금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십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인, 분만,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 3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런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가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축사가 되고요, 그 말씀 하나로 병을 고친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선언할 때 나오는 입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써야 돼요.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는 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고통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정이 분열되고 분쟁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것, 또 의심하고 또 고통과 눈물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의인의 믿음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는 소용없어요. 뭐 하려고 그냥 나와요? 힘든데. 그냥 나올 것이 아니라 기왕 나온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도 뭐 하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직장도 뭐 하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직장 같은 데는요,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같은 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그 관리자들이 커트를 시켜버려요. 기회는 주죠. 물론 기회를 계속 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이용을 하면 나중엔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삶은 뭐예요? 또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뭐 10년, 20년을 근무했는데, 물론 10년, 20년 근무하는 동안 그렇게 안 잘렸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뭐 예를 들어 1년, 2년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요, 그만두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또 그만둬요.
그럼 또 원점으로 가요.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요, 회사를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회사, 좋은 회사를 찾는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인생은 처음 시작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께로만 가야 하며 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냐? 뭐 많잖아요, 믿을 거. 석가모니도 있고 뭐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석가모니도 있고 알라도 있고 뭐 참 많잖아요. 세상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믿는 것. 뭐 심지어 돌멩이 2개, 원숭이도 믿고 나비도 믿고 별거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왜냐? 그분만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의 신들이나 많은 종교의 선인들은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석가모니 볼까요? 그는요 그렇게 숱한 뭐 좋은 말 많이 말했죠. 하지만 그는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열반했잖아요. 득도했고 그 득도한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줬나요? 본인 혼자만 득도하고 선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분이 죄진 게 있었나요? 그분이 거짓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뭐 도적질한 게 있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실천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여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는 것까지 보여줌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알고 나서는 그대로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 다른 믿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선한 어떤 그 사람의 병자를 들고 오게 한 그 행위를 일으킨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이요. 즉 뭐냐면 병자는 누워서 아픈 사람이 자기 몸 돌보기도 힘들죠. 무슨 부탁을 했는지 어쨌는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병자를 들고 와서 지붕까지 뜯고 그 병자를 보게 만들었던 그 네 사람이든 뭐 6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여야 했느냐 하는 그 믿음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동기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렇게 기도하면 나한테 좋은 차가 생기겠지요. 내가 좋은 차를 하나 얻기 위해서 요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땐 그 기도커녕 있던 차도 망가져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많지만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도록 내가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도구나 물건들은요 그냥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어요. 우린 그렇게 믿고 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선한 행위를 일으킨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셨다는 것. 우리는 흔히들 그 4사람의 행위를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4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붕 뚫고 그 사람을 내렸는지 데리고 왔는지 그 믿음의 동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사람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 그 확신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은 이 대한민국, 이 지역, 또 우리 불신하는 가족들, 우리가 나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바꿔놓는다 그러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기를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지역은 물론 우리가 원했던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는 축복, 그리고 즉 우리에게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